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툼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아들들 가운데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못하지만 아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철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세상의 어떤 행복보다 큰 행복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동문 40분입니다. 내 기뻐하는 금식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줄인 자에게 내 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기를 내 집에 드리며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고쳐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만일 내가 이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내 빛의 흑암 중에서 바라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바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행복케 하리니. 다 같이 합시다. 너는 본래 성장하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명을 받을 것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과 오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이 사용하시는 징계와 열매의 증인으로 우성의 몸인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광고 있으니까 했으면 찬송가 490점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와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평온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11장부터 연속됩니다. 11장에 실상과 허상의 대립된 개념이 나오죠. 실상은 보이지 않는 거고 허상은 보이는 건데 그 실상이 나타난 것,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뒤에서 받쳐주고 결과물로 나타나게 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실상과 보이는 이 허상과의 관계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연결된다. 그게 이제 11장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도 물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파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중간에 연결고리의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12장에 넘어와서 믿음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믿음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도중에 옅어지고 약해져 버리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되고 보이지 않는 이 실상의 세계는 이게 옅어지게 돼 있어요. 실상과 허상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 속에 그림자의 윤곽, 천국의 윤곽, 천국의 그림자가 어떻게 비치는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콩을 이렇게 물에 푹 부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소쿠리 같은 것 가지고 이렇게 그 콩과 물이 섞여 있는, 물이 넘치게 있는 거기다가 소쿠리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물속에 들어가는 이상 소쿠리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콩을 건져내면서, 굳어진 콩을 건져내면서 비로소 그 두부의 원재료가 보이지요. 실상으로 오신 분이 허상밖에 없는 인간 세계에, 이 지옥의 세계에 굳이 오셔야 될 이유가 실상으로 오신 분이 소쿠리 역할을 해서 푹 담궜다가 끄집어내게 되면 거기에서 천국 백성이 거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천국 백성이. 그럴 때 그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그 일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묘사할 수 있느냐? 이 성경에서 그렇게 묘사하기를 성도는 주님의 믿음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열매.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징계와 열매로 일단 적이 나왔어요. 물론 이 제목은 바뀌지만 일단은 징계와 열매예요.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투명한 보이지 않는 쪽으로 줬는데 인간은 육신이 너무 약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게 다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이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왜 그걸 끄집어내는데 징계가 왜 동원되느냐 하는 거예요. 징계라는 게. 징계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징계라고 하면서 기분 나쁜 거잖아요. 잘못했으니까 맴매하는 게 징계 아닙니까? 도대체 그동안 하나님의 징계가 없이
징계가 없이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교회 나와서 착실히 하고 이 세상에 바르게 살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열매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열매는 그런 식으로 건져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백날 해봐야 육의 열매죠. 제가 그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요. 여러분 한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생중계 안 된다고 이제 분조하기 때문에 문제를 내가 내는 겁니다. 문제가 이래요. 성경 공부가 열심히 했는데 그게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 전도를 했는데 전도도 나중에 지쳐가지고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 헌금하는 것도 허무하고 찬송하는 것도 허무하고, 이게 다 허무하다면 이런 어떤 돌파구가 나올 수 있느냐? 어떤 돌파구가? 생중계도 허무하거든요. 생중계 때문에 문제 다시 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허무하다면, 웃는 것도 허무하다면, 어떤 대책이 있어요? 우는 것도 허무하다면, 신당에 노는 것도 허무하다면, 열심히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도 허무하다면, 여러분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리 인생의 성백격인 여러분의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커가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도 연로하신 부모들이 우리한테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자식아, 이제 명절 됐으니까 자식도 올 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들 딸들아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해답은 모르겠다. 어떤 해결책도 없어. 정확한 이 세상을 방법도 나는 모르겠다. 지금껏 살아보니까 70, 80 살아보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하나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빨리 자리 잡아라. 빨리 자리 잡아라. 내가 살아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기술을 배워야 될지 여전히 나는 혼란스럽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을 최선을 다하여 자립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 따라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부모 탓하지 마라. 나는 죄가 없다. 내한테 책임 못 진다.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하지만 그동안 아는 척하면서 너희께 권위를 세웠어. 여전히 나는 너희께 이야기할 건 아무 정확한 없어. 그러나 아는 척하는 이 권위만큼은 계속 너희께 발휘하려한다. 왜? 그래야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밟아갑니다. 지금은 20대, 30대가 정확한 게 뭔지를 몰라요. 무엇이 정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는 뭐냐? 빨리 자리 잡고 이 땅에 자리 잡고 버티는 거예요. 어디서 자리 잡는가? 지옥에서 자리 잡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세상, 이 지옥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사보사보 수준입니다. 들어가면 다 녹아요. 들어가면 불에 다 녹습니다. 모든 의미 있는 것이 거의 다 지옥 가면 다 녹아버려요. 결국 평생 열심히 선배격인 부모나 자식이나 평생 노력한 것이 지옥 가서 허물허물해지기 위해서 평생 동안 살아온 거예요. 아마 대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성경대로 살면 어떻게 정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해요.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살았던 사람이 결국은 주님을 피해 도망간 일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죠.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내가 십계명을 다 지키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질문 자체가 더 이상 부족할 게 없을 건데요? 라는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부족한 거 한번 끄집어내봐. 예, 부족한 게 있다면 정답에서 완료가 되지 않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정답이 되기 위해서 모아놓은 모든 정보가 온전하지 못한 빈 구멍이 뚫린 허접한 정답, 일시적 정답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인생 구멍 한번 뚫어봐. 네 모든 걸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주었느냐? 물어요. 화가 난 부자 청년은 되돌았었습니다. 정답이라는 건 성경조차도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도 정답이 안 된다는 게, 나중에 성공 오래 하면요, 사람이 허무해져요.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결국 이거였었어? 끝나버려요.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해서 그래요. 육이라 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하든 전도를 하든 예배 참석을 하든 뭐 하든지 간에 나를 위해서가 모토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육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네가 징계를 받으면 열매도 얻는다 할 때에 이 본문을 본 사람 전부 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께서 원하는 열매를 내 열매를 가지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인간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독자적인 열매는 하나님께서 안 받습니다. 받지를 않아요. 육체의 열매 말고 성령의 열매 맺어놨고, 갈라디아서 5장에 그렇게 줄줄이 쫙 조항들이 나오거든요. 육체의 열매는 이런 거 육체의 열매고, 이런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그 열매 누가 가졌지요? 본인이 가지죠. 그러면 그거는 사부 속에 빠지죠. 예, 그거는 하나님의 개인적 열매는 하나님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바로 독자적이고 개인적인 자기 생각을 본버린 이상 성경을 거기다가 마구 꾸겨 집어 넣는 결과예요. 사람이 개인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모든 남들은 매니저가 됩니다. 매니저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당신의 존재는 나를 위해서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매니저예요. 예수님도 매니저고 모든 선지자 사도 바울도 매니저처럼 날 구원해 보면 상하는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매니저를 찾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자기를 버리는 게 아니고, 심지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여필종부라는 말 혹시 들어봤습니까? 여필종부. 옛날에 여장은 농경시대라서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집안에 일손 도우라고 여자로 그 색실감을 구하고요. 여자 쪽에서는 밥이랑 먹고 살아갖고 그냥 시집에다가 여자를 팔아먹었어요. 농경시대니까 집단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때 나온 게 여필정보래. 여자는 무조건 남편 말을 따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20대부터 해가지고 따라야 된다는 그 집안의 일손을 위해서 자식까지 놓기 위해서는 20대에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럼 요즘은요, 여필정복하면 뭐 필기도구인가 그게 무슨 말이지? 그게 무슨 말이지?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가씨들이 결혼을 할 때는 자기 매니저를 구해요. 남편값을. 내가 하는 일을 무조건 다 해주는 거. 그냥 무조건. 예. 무조건이야. 그냥 무조건 다 해준 남자를 찾아요. 그게 뭔가 그 업무에 좀 소홀하다? 그러면 항상 내치는 거예요. 성경은 참 친절하게도 독자적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님 찾아왔는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내치느냐 그것까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떤
형제 중에 동생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예수님,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뭐냐? 형이 내 아버지 유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럴 때 그 동생은 예수님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어요. 뭐 매니저가 되는 줄 알았죠. 그때 이르시되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렇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탄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능능한 데 있지 아니한데. 소유가 없는데 무슨 존재감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소유를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존재감 자체를 제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눈에 보이는 허상 세계에서 나오는 열매가 제거돼야 실상, 하나님 나라에 나오는 그 진짜 하늘나라 가는 열매를 주께서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건져낼 때 그것이 뭉쳐지게 되면 그게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과정, 이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실상으로 옮기는 그 과정에서 주께서 주복하는 것은 뭐냐면 독자적인 생각, 개별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 그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가이라는 사람 나오는데 그 집단적으로 아이성을 칠 때에 아가이라는 사람이 사적으로 챙길 것을 챙겼습니다. 뭐 챙겨도 다 돈으로 하면 얼마 되질 않아요.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하고 그리고 금덩어리 하나, 금덩어리는 좀 값이 나갑니다. 금덩어리 하나를 탐냈다고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을 다시 원상태로 한 정도가 아니고 온 집단이 돌을 들고 그 사람 죽이는데 같이 합세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형리 사형 집행관이 몰래 죽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보는 앞에서 제비뽑기해서 그 사람을 뽑아냈고 그 뽑아낸 사람을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였다 이 말입니다. 이 개인주의야, 이 이기주의와 네가 지금 이 전쟁이 개인의 영달을 위한 전쟁이 아닌데 왜 네만 생각하느냐라고 돌려 쳐 죽인 것으로 주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척시킨 거예요. 진행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도 마찬가지로 그게 징계라면 신약에 오게 되면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징계해 주는 것으로 대해서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그 자체가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감사할 일이에요. 왜? 우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적인 계산을 하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는 열매를 우리가 초를 쳐요. 매일같이 초칩니다. 매일같이. 허무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바로 개인에서 집단으로 바뀔 때 그때 그 경계성,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의 사례가 그 샘플이 대단히 중요하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의 38절에 보면 거기에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발을 입맞춘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어떤 여자 하냐 하면은 37절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죄인이 그냥 여자가 아니고 죄 짓는 것으로 업을 삼는 여자가 하나 있어. 그래갖고 시작을 그렇게 해줘.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가 노동해서 얻었던 그것을 그 당시에 그 향수는 재테크 수단이니까 그 향수 담은 옥합을 거기다가 일거에 예수님 발 앞에 던져서 그 예수님 발 앞에 다 쏟아 부으면서 울면서 발을 씻었습니다. 여기서 왜 우느냐 하는 거죠. 이 여자가 왜 우느냐.
그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지금 수치스러워하는 겁니다. 죄 지으면서 죄 짓는 것을 업으로 살면서 하는 건 전혀 수치스럽지 않아요.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몰랐던,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예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몰랐던 것이 수치스러운 겁니다. 울고 또 울어도 모자라요. 그동안 그동안 주님은 나는 아는데 내가 주님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나 이 말입니다. 주님을 몰랐던 거예요. 이 여자는 주변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알면 오케이입니다. 끝났습니다. 이것이 뭐냐? 허물을 빵꾸 낸 거예요. 허물을. 내게 끼어 있는 허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그 허물, 그 막장을, 구멍을 뚫은 겁니다. 인간은 허무하죠. 허무한데 그 허무한 것을 지켜보시는 분이 실상의 존재, 우리 주님이 저걸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울면서 하니까 옆에 그동안 저 여자는 죄 지으면서 살아왔다고 비아냥거리고 자기보다 질이 떨어지는 존재라고 놀렸던 그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예수님과 합쳐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 그리고 이는 저가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은 주님께서 지옥에 와서 자기 백성을 주님의 자체의 열매로서 데려갈 때 어디다가 데려가느냐 하면 죄인 호송 차량에다가 담아서 데려가요. 호송 차량에서. 죄인 호송 차량 알죠? 시커먼 거 있죠. 예. 바깥에는 보여도 이쪽에서는 안에 뭐가 이제 안 보이는 죄인이 프라이버시가 살아있는 차량. 그 안에서 죄인들은 포박되어 있습니다. 뭘로 포박되어 있는가? 주님의 사랑으로 포박되어 있어요. 노래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랑으로 꽁꽁 묶어달라는 노래 있잖아요. 사랑에 포박되어 있는 거예요. 결박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결박되게 되면 더 이상 개인적인 행복은 그 사랑에 낄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 인간들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취미생활, 그리고 종교생활, 독서, 수집하는 거, 건강에 신경 쓰는 거. 어떤 사람은 또 음악에 더 빠진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인간이 허무한 것을 본인이 알거든요. 아무리 평생을 살아도 자기가 정답을 모르겠거든요. 정답을 모르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정답을 그 구멍을 허무가 들어닥치는 그걸 메꾸기 위해서 자기의 열성적인 취미생활로 그걸 틀어막는데, 그게 바로 행복에 중독된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 한마디로 육이라 해요. 이걸 바로 육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구약과 비교 안 돼요. 신약 성경에서는 확연하게 모든 말씀 내용이 달라져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도 역시 구약에 속한 사람이라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열매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다. 지금 열매 찾고 있다. 열매 찾고 있는데 이게 알곡이 아니면 불에 사른다. 사보사부터 가는 거죠. 그런데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인다라고
세례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했어요.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세례요한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세계이기 때문에 십자가 진짜 영적 영적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리가 물어 가로되, 누가복음 3장 10절에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가로되 성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능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무고하지 말라 하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월급으로 조촉한 줄로 알라 이랬다 이 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예, 이게 세례요한의 한계예요. 신약의 어린아이는 세례요한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례요한의 이런 이야기의 한계가 뭐냐? 이것도 개인적이에요. 사적인 열매입니다. 자기 구원을 포기를 못한 거예요. 자기 구원을 포기 못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처럼 본인 구원을 노리고 본인 구원 천국 가는 걸 노리고 보험 들다시 교회를 이용하려는 거예요. 적어도 세례요한이 생각하는 이걸 능가해야 되거든요. 능가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도 바울은요, 세례요한하고 달라요. 대범한 발언을 했어요. 어느 정도로 대범한지, 제가 그 기제를 설명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어느 기준으로 대범하냐? 아까 죄인인 여자가 에게 주께서 죄사함 사랑해 줬잖아요. 그 사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긍휼이,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어렵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입니다. 함께. 집단이에요. 개인 아니에요. 하리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리 하심이다. 이래 됐어요. 이걸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히는 거예요. 제가 대범한 발언이나 한 말은 뭐 뜻이냐 하면은, 어떤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의 아이디어에서도 이미 우리가 하늘에 도착했다는 발언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하고 이렇게 말씀 잘 지키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런 이야기는 모든 종교에서 다 하고 있어요. 진짜 불교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하늘에 사랑의 속박을 받은 사람은 죄수 호송 차량에 이미 거기에 감금되어서 사랑으로 꽁꽁 묶인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늘에 앉은 사람이라는 게, 앉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사, 이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 육신은 이 뭐냐, 이 뭐냐? 이것은 주께서 이미 하늘에 앉혔다는 그 천국의 그 윤곽을 육신이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일할 때 실상으로서 허상소에서 일했잖아요. 똑같은 그 시스템을 작동해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허접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다가 오는 세대마다, 우리 세대 지나면 지난 세대 있고 오는 세대마다 은혜의 지극히, 죄사함의 지극히를 풍성함을, 그것을 뿌리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연약한 육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어느 정도 연약하냐 하면은 50대하고 60대 달라요. 50대는 이렇게 삶은 계란을 까먹어도 그 까먹은 껍질이 밑에 바닥에 안 떨어져요. 딱딱 해 놓는데 60대 넘고 70대가 되면
예, 삶은 계란 주시고, 예, 새우깡 주면 새우깡 다 걸려요. 네, 노인석에. 예, 많이 흘려져 있어요. 그리고 60대가 아닌데도 계란 껍데기가 다 누워있다고요. 왜냐하면 미세 근육이 머리하고 이게 말을 안 들어요. 벌벌 떨어요. 근육끈이 해가지고 이 벌벌 떨면서 계란 깐다고요. 그리고 60대 놀 수 없이 50대가 언제 60대 되거든요. 논리봐도 본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내 마음이 내 통제를 안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파격적인 발언을 할 때, 그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에베소서 1장 22절에 나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헤드. 머리가 따로 있어요. 머리는 따로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이미 설정되어 있고, 그 지부, 그 지체가 눈에 보이는 이 헛상의 세계에서 이 연약한 육신, 죽어가는 육신을 가지고 실상을 보이기 위해서 용도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입니다. 이 머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 헤더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그 국민학교 때 진짜 즐겨봤던 만화가 있습니다. 김삼화라는 분이 그렸던 만화 라이파이. 70대는 알아요. 라이파이가 만화를. 그 만화에 보게 되면 그 만화 그 사람은 흰 두건을 쓰고 뒤에 나풀 그리고 두건에다가 라이파이니까 리얼자 밑에 붙이고 안경 검은 안경 검은 거 이래. 그 3D 볼 때 그 안경 있죠. 그거 안경 쓰고 여기 V자 T에다가 해놓고 여기다 또 리얼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조정기 입도 손에는 봉인데 이 봉을 던지면 다시 손에 들어오는 봉을 유도봉을 또 쥐고 이 세상에 그 녹의 여왕 녹색 옷을 입은 이상한 여왕이 있어. 옷 살짝 해가지고 여왕 녹의 여왕 하여튼 녹의 여왕 이미지가 방통대 그 위원장 했던 이미지하고 좀 비슷한데 눈이 촥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녹의 여왕 요번에 구속했다 50일 풀린 사람 있잖아요. 그 이미지 아주 무섭게 생긴 여자가 그 녹의 여왕하고 한바탕 싸워서 하는데 그 본부가 어디냐 하면 태백산에 있어요. 태백산에 큰 바위 얼굴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눈은 베란다 눈은 거기서 바라보고 있고 입은 제비기가 있어가지고 제비기에서 거기서 자기가 만든 자가용 비행기가 나오고 옆에 보조자가 누구냐면 제비양이 있어가지고 제비양이 뭐 약혼자인지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도와주고 그 태백상의 머리에는 소나무가 몇 개 있어가지고 듬성무성 머리 빠진 사람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큰 바위 얼굴 그 큰 바위 얼굴 지금 얼굴 보니까 그 라이파이 영화 본 사람 만화 본 사람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찾아보세요. 잘하는 사진일 겁니다. 1959년도에서 62년도에 나온 그 만화에 나왔던 큰 바위 얼굴 그게 헤더예요. 헤더. 거기서 세상의 모든 것을 조정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열매의 근거는 육이 아니에요. 오직 영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분이 헤드다. 모든 것이 머리다. 헤드가 되고 그 헤드에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상태냐. 그 헤드와 더불어서 성도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 구원받기 위해서 네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라. 없어. 왜냐하면 사람의 행하게 되게 되면 또 사적인 개인적인 또 욕구가 거기 또 시작이 돼요.
신약이 되면 어떤 심리가 되느냐 하면, 완벽했는가? 혹시 또 실수하지 않았는가? 이 둘 중입니다. 완벽했을까? 또 실수하지 않았을까? 이게 계속해서 매일같이 이걸 반복하면서, 예, 자신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져요. 그때 좀 더 완벽해야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그 헤드 되시는 분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질문 자체가 다르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마태복음 시장에 안식일 나와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은 일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안식이라는 것을 구약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안식일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게 구약입니다. 신약은 상상도 못해요. 구약에 세례요한도 상상도 못한 그 이야기를 신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안식을 지키면 복 받아요. 그 복 받는 건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누가 복이 주어지는 열매를 안식을 지키면 복 받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복이 되도록 중간에 누가 그 행위를 하느냐가 문제예요. 신약은 쉽지요. 대단히 쉽지요. 안식일 날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졌다 이 말이죠. 그럼 구덩이에 빠진 자가 자기가 안식일을 지켜서 기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은 무능하지요. 이 무능에 대해서 주께서 내는 조치는 뭐냐? 불가피성입니다. 이 불가피성을 가지고 뭐라 하냐 하면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가능은 우리 못한다. 주께서 하는 기다리자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 나는 못해. 주께서 하시는 일만 기다려. 이래 되면 그럼 안 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개인적인 사적인 개인 구원을 은근히 노린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불가피성이라는 것은 주께서 일을 우리 개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저쪽에서 이미 시작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우리가 사는 2025년대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제공하는 일을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계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 나오는 모든 성경 말씀에 다 이게 해당이 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을 여러분들이 표정 보니까 이해하시는 듯 해가지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어려운 대목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어려운 대목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 말이죠. 이 말씀을 이 대목만 딱 놓고 보게 되면 어떤 인간도 자기 구원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네 사적인, 너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라는 평을 안 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받죠. 다 받습니다. 실컷 전도하고 실컷 목사해서 설교하고 강의했는데 그건 네 좋아라고 했잖아. 네 구원 받으려고 그제 됐잖아. 그러면 그 소리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했습니다. 주를 했다는 증거내라. 이 주를 위해서 했는데. 네 생각이고, 그거는 네 생각, 어디까지나 네 생각이죠. 이 이해를 참조하기 위해서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리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소련군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일시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할 때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있어가지고, 예, 그 러시아 군이, 완전 무장한 러시아 군이 길거리에 와가지고 당신 쏜다, 빨리 집에 들어가! 예,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서가지고 너희들 빨리 너희 나라 돌아가. 할머니가 무장도 하지 않지 하면서 다가와서 내가 해바라기 시를 그 러시아 군인 주머니에 썩 넣어줘요. 주면서 네가 나오고 죽고 난 뒤에 이 해바라기 시가 비로소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네가 보기에는 이 전쟁이 눈에 보이는 이 점령하는 걸 끝날 줄 알지. 이 전쟁의 범위는 죽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승부가 그때 가려진다는 거예요. 네는 죽지만 네 안에 있는 내가 집어넣은 우크라이나 이 할미가 집어넣은 해바라기 씨는 죽은 이 시체 위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때 승부는 끝났다.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나는 열심히 목사로서 주의를 했습니다 하는 이 모든 것이 아무리 그런 것을 진심으로 백날 해봤자 그 진심이라는 그 심리적 파악을 누가 알고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이상은 본인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네요. 자기가 아는 자기 심리는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있다는 그러한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주님 믿음이 아니고 자기 믿음이죠. 그 한계를, 인간은 무슨 수로 벗어납니까? 못 벗어나요. 그 한계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오기 전에 이렇게 15절에부터 그 21절 그 묘하게 이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하면서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 그 다음에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을 주께서 우리한테 딱 던져주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인간도 나쁜 나무 나쁜 열매 될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맺어야지 좋은 열매. 이거는 당연히 나오잖아요. 당연히 마땅히 나온다고요. 음악계에 그 피아노 치는 음악계에 이런 속설이 있답니다. 이순신 독주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순신 독주회. 이순신 독주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음대 교수가 독주회를 열어야 되는데 실력은 안 되고 독주는 열어야 그래서 정 교수까지 올라가니까 지 아는 사람 끌어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순신 독주회가 뭐냐면 나의 독주회인 것을 아무도 알게 하지 마라. 지가 지도 내고 사람들 끌어모아서 좀 일단 홀에다가 독주회 하는 거 이순신 독주회잖아요. 왜 인간은 자기만 알면 자기만 찾는 거 처음 가면 된다는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안 받는 열매인가? 왜 그 열매를 안 받는가? 그것은 인간의 태어나 죽을 때까지 인간의 소망하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자리 잡기. 예, 자기의 존재에 자리 잡기. 오직 모든 의지와 열성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절 되면 자식한테 전화해서 야, 니 벌 자리 잡았나? 자리 잡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자리는 그런 자리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자리, 여러분, 이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한 자리 잡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수리 구멍에다가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수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인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 자리에 여러분 들어갔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미 하늘나라에 너희들이 도착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신을 어디 팔고 있습니까? 나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럼 열매 맺지요. 열매 맺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주께서 하는 말이에요. 니 누구? 나 니 모르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제 설교도 끝나가는데 문제는 해결돼야 끝나도 기분이 좋은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평생 자기 심리에서 돈 빠져나오는데. 두 가지를 설명하고,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헤드에 관한 문제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게 속하지 아니하면, 말 다시 하겠습니다. 내게 속하면,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절묘한 말이 나와요. 절로 열매가 맺힌다. 절로. 동화사 이런 거 말고요. 절로 열매가 맺혀요. 절로. 근데 내하고 같이 있지 아니하면, 억지로, 자기 천국 보내기 위해서 열매를 자기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억지였습니까? 절로였습니까? 목사 시키는 거 그거 따라하고 이랬습니까? 절로 맺히지 않는 열매는 바깥 어두운 데서 불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15장 7절에. 아니 무시무시합니다. 주님은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절로 맺혀야 돼요. 자, 그렇다면, 글쎄, 그 절로 맺힌다는 걸, 절로가, 어떤 식으로 절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일에 대해서요. 자, 절로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대범한 발언을 하게 했어요. 너는 이미 천국에 왔다. 주와 함께 있다. 네가 지금 살아있는 2020 살아있는 것은 네가 육신으로 죄 지은 것을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용서받은 것을 네가 사는 그 시대에 그걸 토해 놓으라고 네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다. 얼마나 대담한 발언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발견한 기쁨이라고 마태복음 23장 이걸 발견한 후에 기뻐했다는 발견한 후에 기뻐한 거예요. 싱글벙글한 거예요. 이걸 발견한 후에.
아까 설교도 했지만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버리면요, 뭐 때문에 싱글벙글 하냐 하면은, 어머님 저 제자리 잡았어 이제 이것 때문에 싱글벙글 한다고. 이게 중소기업 아니고 대기업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내 좋아하는 사람 만났어요, 기뻐하세요. 내년에 내 시집까지 가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개인적인 것과 관련해서 뭔가 허물을 땜질을 하나, 그때 찾아오는 허물을 땜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자리.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말 매일같이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경계하십니까? 남이 내 자리 잡은 것에 쳐들어올까봐 밀어내십니까? 아니면 그 죄 많은 여인처럼 감사하십니까?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이거는 자기가 농사하면서 챙겨나가는 뭐 소리가 들리는 거. 이상하다.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지? 한번 파볼까? 파보니 거기에 엄청난 많은 보화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보화가 농부라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경계죠. 혹시 여기 CCTV 있는가? 쳐다볼 거예요. 왜? 전혀 예상 못했기 때문에. 이런 행제는, 이거는 내 아이디어에서 나온 행제 아니고, 내가 고등교육 받는다고 나온 행제 아니고, 예상 못한 행제예요. 이건 AI가 가르쳐주지 않는 행제예요. 생각지도 못한 행제를 받은 거예요. 주님은 나를 아는데, 나는 그동안 뭐하고 살았어요? 기껏 나만 챙기고 나만 알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이미 주께서 시작한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죄인으로 호송차량에 이미 실려서 이 지옥을 빠져나오고 있다는 데서 오는 그 횡재감, 그 복, 그 호송차량 해보니까 우리가 안식일 법을 이미 다 지켰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벌써 다 지킨, 그것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의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의에서.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 의의 영광. 이거는 주님의 의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는 의를 모르니까 이 세상에 내 자리 잡는데 아주까지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있잖아요. 주저앉았으니까 오늘 본문에 하게 되면 우리를 이 계단에다가 끄집어당기 힘내라고. 너는 이미 의인이야. 이미 용서받았어. 언제까지 이 지옥에서 네 자리 잡을 거야? 끄집어 올릴 때 갑자기 여기서 팔에 힘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생겨서 아들이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2005년대 이 땅에서 주님의 정의 노릇을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게 우리 자체가 열매예요. 주님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자기의 소유, 그게 바로 그 죄 많은 여인이 자기의 모아놓았던 재테크하고 모아놓았던 향수를 전부 다 예수의 발 아래 싹 쏟아 붓는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주님 이제부터 나의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되게 해주시고 일체 나의 일은 없애주세요. 매 순간에 나의 일이라는 그 자체가 떠올리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나오든 찬송을 하든 헌금을 하든 전도를 하든 이게 나의 일이 아니고 주께서 내보고 시킨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를 잡거나 결혼을 하거나 애를 둘 놓거나 세 개, 셋 놓거나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주의 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경계 대신 감사 주를 바라보는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상 다 보던 관계는 아니고 이게 열매고 주님과의 관계 자체가 주님의 열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는 비로소 모든 일이 내가 주의 종이 된 게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을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심지어 보이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전부인 줄 알고 자리 잡는데 매진했습니다. 잡힌 자리에 던전하게 하여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주여, 그것이 지옥 갈 열매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예상 밖으로 찾아오신 사랑에 꽁꽁 묶여서 모든 것이 사랑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때에 맞서서 찬송 가야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시에 사는 것조차도 주께서 원하는 뜻이었음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